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많이들 안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까운 분들 계시죠. 우리 새벽기도회 때도 항상 안 빠지시는 백장관, 백지영 장로님과 정재영 권사님 가까우시니까 빠지고 싶으셔도 못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실 수 있지만 강민숙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거리가 있죠. 되게 거리가 있고 김동학 장로님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다음 주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별히 이 원복의 마당이 지금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마당이 끝날 때마다 아니면 2마당이 끝날 때마다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유튜브 그쪽에서도 몇 분들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정동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글들을 좀 올리시고 우리가 또 단톡방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오히려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책 읽기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으니까, 이제 쉬었으니까 그래야 되나요? 은퇴하셔서 벌써. 그러셔서 아마 기독교 문학에 관계된, 예, 오셨나요? 이근조 장로님도 오셨네요. 말씀을 처음부터 안 시작하셔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로님께서도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워낙에 특별히 이제 저야 뭐 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도 또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보면은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문학이나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굉장히 어떤 목회자가 설교로 이렇게 산문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명하는 글보다 압축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고, 뭐 유영수 장로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동양학 같은 것들 좀 하시잖아요. 동양학 하시면서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하셨겠고, 그것과 신앙과 연결을 시키셨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의 내적인 영성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모임들이 많아지면 또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잘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바로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다. 아주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 4. 우주적 보편성, 조화, 아름다운 정의. 여기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읽으시면서 많이 이제 나누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창세기 제 3장에 나와 있는 뭡니까? 그 어떤 인간의 원죄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인간이 3장의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특히 로마서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개신교나 캐톨릭의 기독론하고 연결이 되면서 기독론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셨던 이유가 죄인으로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셨다. 그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모두를 품고 아버지께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인간의 죄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빼놨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인간의 죄 이전에 은총이 있었다는 얘기. 동시에 지금 모든 이야기의 구원론의 중심이 누구한테만 있느냐?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생태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상관없고, 오늘 특별히 그 우주적 보편성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주성이, 쉽게 얘기해서 우주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빠져 있어요. 오로지 인간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인간만 자연도 없고 개도 없고, 뭐 개는 뭐 없어도 되겠지만 나무도 없고 오로지 인간만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제 자님 잘 아시겠지만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 존재라는 그러한 영역과 동시에 물질이라는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사람이.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왜 나눴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나눴어요. 나누면서 과학 영역과 형이상학 영역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고,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 구분이 되고 과학의 영역이 구분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영혼이 있느냐? 생각하는 존재한테만 영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영혼이 있게 되니까, 동물은 뭐냐? 특별히 이제 개라는 건 뭐냐? 그냥 자동 걸어다니는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영혼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 영혼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이후에 나타났던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로지 인간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유유자적하게 자연 안에서 뭐 특별히 묵상을 한다든지 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연과 더불어 그냥 같이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아니라 끔찍한 장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인간밖에 없는, 인간이 싫어서 자연으로 떠났는데 거기는 자연도 없고 인간만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뭐 깜냥대로 이해를 하니까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됐던 거죠. 그런 모든 이야기의 그 핵심이 오늘 그 매튜 폭스가 마당사에서 보니까 요게 빠져 있다. 우주가 빠져 있다. 기독교 안에서. 우주가 빠져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전범이 누구냐? 어거스틴한테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 적대 세력입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백록 읽어보셨어요? 고백록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어요? 고백록이 문학책이라면 아주 읽어보실 텐데, 근데 어려워요. 일종의 자기 자신의 고백이면서 신학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록 같은 것들 쭉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뭐 죄성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죄성이 있느냐? 죄성이 없다. 그럼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기독교 안에서 해답을 못 얻고 바깥으로 만이교로 가죠. 영지주의로 갑니다. 어거스틴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애초에 선과 악이 두 가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조로아스터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선신과 악신이 아예 따로 있다가, 인생이라는 건 뭐냐? 선신과 악신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할까? 내가 나쁜 일을 할까? 남들 안 보는데 저것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선신이 승리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조로아스터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누굽니까?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로아스터를 짜라투스트라라 그렇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선악 개념 자체를 부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 특별히 그 사람은 성욕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오면서 막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신학을 구성하게 된 게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플라톤주의자인데 그 사람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신학을 구성하면서 완전히 기독교인이 다시 되죠. 이게 뭐냐면 애초에 이게 플라톤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그림자의 상황에 살고 있다.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다 딱 인식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사각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각형은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미리 알고 있는 세상, 미리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원래 그 세상이 이데아의 세상이다. 이게 절대의 세상이다. 신의 영역이다. 근데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사각형도 동그라미도 완전히 동그라미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아무리 그려봐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동그라미 같지만 그런 모든 모습도 우리도 뭐 인간이 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선하지 못하잖아요. 악으로도 빠지게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가 애초에 있다.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할 때 선하지 않을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제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형태의 이데아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야기. 저희가 나오죠. 자, 찍히죠.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필도 노란색밖에 없네. 저기 흰색이 있나? 없네. 확실히 교회니까 아주 믿음이 중요한 곳이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이데아라는 것을 일자라 그랬어요. 일자.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근원. 그리고 이것이 이데아가 지금 현 세상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햇빛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그림자가 비친다. 여기가 햇빛이라면 여기 그림자가 비치는 우리의 세상에 살고 있다.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리퍼블릭 공화국 제6장의 동굴의 비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동굴 벽면을 쳐다보고 있다. 바깥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햇빛이 비치는데 바깥에서 막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바깥에 돌아볼 수 없고 벽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는 모든 뭐 사람이 지나다니든 동물이 지나다니든 다 그림자만 보고 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그림자 안에 살고 있는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육체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고개를 팍 돌리니까 바깥에 동굴 바깥에 진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동굴에서 나와서 바깥을 딱 본 다음에 진짜 세상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아니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짜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진짜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걸 나는 안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안다. 근데 아테네를 다 돌아보니까 다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know yourself라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게 계속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 소크라테스한테 한번 걸리면 나중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니까 너는 무지하다. 결론적으로. 근데 나는 무지하다. 근데 나는 내가 무지한 걸 아는데 다 모르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존재해. 거기서는 이제 신이라는 존재, 이데아라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절대 실체의 세계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세상이다. 여기서부터 나왔다. 네.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근원과 가까운 사람, 근원과 먼 사람. 그렇죠? 우리 이제 백장원님은 좀 가깝겠죠. 저는 이제 조금 이쯤 그러니까 멀면 이 멀은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원과 가깝느냐 머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거스틴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로스가 분출한다. 사랑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분출하면서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플라티누스가.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눈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과 가까운 절대선 이데아와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와 동시에 먼 존재가 있지만 먼 존재가 있어도 먼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선이라는 것들이 뭐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겠죠. 이걸 해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도 뭐 원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죄성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었느냐? 말년에 그랬어요, 말년에. 이게 왜 그랬느냐? 여기도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의 성욕이 너무 강했어요.
성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성욕이 분출되면서 일어날 때 특별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젊었을 땐 그랬을지 몰라도 나이가 특히 남성인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목욕탕에서 뭔가를 본 것 같다. 굉장히 어떤 뭔가 충격적인 거. 왜냐하면 고백록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끄럽다 막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어휴 장로님 보셨습니까?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원죄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후반기에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저 영국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과 논쟁을 해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팔라기우스가 뭐를 가지고 들고 나왔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모습을 가지고 원죄론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팔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찍힌 이유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저도 이단입니다. 여기 우리 정지영 권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역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이단으로 찍히고 마치 이단의 대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팔라기우스가 썼었던 그때 당시의 글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교부 신학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교부를 대변하면서 썼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그냥 수도 생활하다가 죽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대륙에 있는 그쪽에서는 팔라기우스는 이단의 거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아기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가스틴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냐?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애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매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쟁에 이 사람이 죄성을 강조하게 됐어요. 오가스틴이.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토렌트 종교 회의 때 이 어거스틴의 원죄론이 채택이 되면서 캐톨릭에서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의 라인이 어거스틴 라인이거든요.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의 그 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혁신학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감리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혁주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나 봐. 쟤네들은 좀 이상한 애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냥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국 성공회도 똑같아요. 교황만 없지. 신학도 똑같아요, 거의. 근데 뭐 그런 건 안 믿죠. 이 사람이 뭐 성모 승천설 뭐 이런 거, 성모 무죄설, 뭐 교황 무호설 뭐 이런 것들은 믿지 않죠. 그런 사람은 뭐 그 정도 몇몇 개의 어떤 우리도 잘 믿지 않고 캐톨릭도 믿지 않았던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성공회는 거의 캐톨릭입니다. 그런 형태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감리교가 나왔고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신부였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회하고 물론 갈등이 있었던 거는 딴 건 없었어요. 우리 계속 내일도 이제 잠깐 만나서 할 거지만 속회 뭐 이 정도 이거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혁신학하고 좀 다른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캐톨릭과 메인라인 개혁주의 라인이 이런 어거스틴한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어거스틴하고 한판 붙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뭐 덤벼드는데 나중에 이기겠습니까? 사실 어거스틴의 책이 훨씬 큰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현대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특히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쉬운데도 이 책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번역 때문에. 근데 영어는 되게 쉽습니다. 이 책이 이제 특별히 저는 아시죠? 도르테 절레라고 들어보셨죠? 도르테 절레의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년에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매튜 폭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쓰면서 내가 매튜 폭스를 알았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다. 나한테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줬다.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신학자이면서 그쪽 라인에 있는 또 굉장히 또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여하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저번에 그 온라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해설서를 써야겠다. 네, 창조 영성의 이해라는 해설서를 쓰는 게 낫겠다. 이게 이렇게 나와서 쉽게 잘 쓰셨으면 지금 한국교회 영향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이거 번역본 나온 지도. 근데 이걸 영향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읽는다는 소리예요. 이 글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책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몇 개를 읽어보면 좋겠고요. 우주적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이 사라졌다. 우리 주변에 우주가 사라졌다. 우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주의식이 사라져서 뭐만 남았느냐면 인간의 내면성만 남았고 동시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내면성과 초월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내면성과 초월성만 남게 됐다. 그러면서 우주가 사라졌다. 우주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기서도 이제 오톨랑크가 얘기합니다. 69페이지. 여기서 쭉 그 아름다운 글들이 많아요. 이제 이분의 이제 글쓰기, 캐톨릭적 글쓰기인 것 같은데요. 거기 세 번째 오톨랑크가 있죠. 종교가 우주를 잃자 사회가 신경증을 얻었고 우리는 신경적 심리요법을 창안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우주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몇 번 이 말씀 속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왜 떠나느냐? 이 사람은 근원을 따지는데 근원을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거스틴에 있고 현대 안에 있어서 과학은 뭐냐면 뉴턴적 그 기계론적 우주관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기계론적 우주관의 뿌리도 다 어거스틴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그냥. 예, 우주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왔고 죽으면 끝이고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해서 위에 있으면 좀 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불안해하며 사니까 살기가 좀 힘드니까 죽음이라는 것들을 없애버리죠. 그죠? 죽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상기되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죽음을 퇴출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병원 지하나 장례식장 눈에 안 보여요. 저쪽 고속도로 타고 쭉 가야 저쪽에 일산 장례식장, 부천에 무슨 장례식장이 보이지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례식장이 어디 보입니까? 죽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오히려 늦추게 되잖아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 김열규인가요? 서울대 그쪽 민속학인가? 그쪽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룬다.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역설적으로 죽음을 기억해야 삶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냐. 삶이라는 건 죽음과 항상 짝을 이루는 건데 같이 가야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죽음을 퇴출시켜버리고 여기 삶에다만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자기한테 찾아올 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내가 볼 땐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이 약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이다 하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라는 조금 좀 하급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 팍팍 쓰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막 그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성령 들린 사람 좀 과격하고 말도 좀 빨라지고 좀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내재하고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막 강의한다 그러다가 분필을 팍 던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 분필입니까? 자기가 부리는 신이라는 식으로 마치 무당이 귀신 부리듯이. 한국이 샤머니즘이 백그라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여하간에 그럼 삼위일체론 안에서도 성령론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몇몇 가지만 읽어보면 지금 저희 오늘도 이야기 했었지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모누 베이유가 있죠. 우주 자체와 동일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주와 우리 자체의 내적으로 동일화해야 된다. 시모누 베이유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로 합일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쭉 있다가 있고요. 71페이지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아시죠? 근데 이게 태양의 노래라 그래요. The Cantacle of Brother Sun이라고 참이 받으시오 주님. 그래서 달 누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최문순 신부라고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저기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브라더 선 시스터 자매라 그랬거든요. 자매. 브라더라는 거는 형제.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해야 더 마음에 닿죠. 근데 자꾸 누님 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인은 잘 번역한다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문순 신부 거를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찬미 받으셔서 주님 그래서 저기 달 자매라는 게 나죠.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해서 찬미 받으시는 바람 공기 형님들이 아니라 형제죠. 예. 찬미 받으시는 주님 그 물 자매 나중에 죽음 자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죽음 자매를 통해서 찬미 받으셔서 그 죽음에서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뭐가 있죠? 달도 있고, 그렇죠?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또 그들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 저번에 한번 우리 영화도 한번 봤죠. 기억납니까? 브라더스 앤 시스터. 거기서도 이제 그분이 제일 끝에 교황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는데 하루에 씨알 하나만 먹고 물 한 모금만 먹고도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작게 서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겠느냐. 욕심도 안 부리고 싸우지도 않고 조금만 가져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구의 그 모든 것들 다 풍부한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게 프란체스코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서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파입니다. 캐톨릭 안에 있는 다양한 교파가 있죠. 도미니칸도 있고 예수회도 있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승인을 해주면서 그 수도회에서는 그렇죠. 가난을 덕목으로 삼고 이 우주와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주가 살아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가난을 덕목으로 삼는데 이게 하도 이 프란체스코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너도나도 거기에 막 기부금을 막 주고 헌금을 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돈이 많은데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옛날에 정동교에 있을 때 그 앞에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어요. 수도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 수도회라고 영어로 쭉 써 있는데 대문자로 써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항상 소문자로 씁니다. 자기 이름을.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대문자로 썼는데 그거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바꾸는 건지 아니면 곤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안 바꾸고 또 하나는 옷이 이렇게 갈색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왜냐면 옛날에 이제 거린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게. 갈색이. 지금도 갈색이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프란이 거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였다가 뭐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여러분들 71페이지 제일 밑에 빅년의 힐데가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를 보라, 달과 별들을 보라, 땅이 푸르게 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라. 지금 계속 우주가 살아있잖아요. 환경이 살아있잖아요. 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모두로서 인류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시는지. 자연이 살아있죠. 그리고 모든 자연이 인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일해야 한다. 자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빅년의 힐데가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요. 여기서는 뭐 띠아르디 샤르등 여러분들의 일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72페이지 몇몇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던지면 좋겠고요. 창조 중심의 영성은 Creation Centered Tradition이라고 그래요. Creation Centered Spirituality, 센터, 창조 중심이라는. 근데 여기는 이제 우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탐구적이다, 개방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쪽이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면 속으로만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내향적 기도냐, 내면적 기도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과 어두운 측면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 쪽이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물론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하면서 인용을 안 했지만 읽다 보니까 그 한한상 교수가 얘기한 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 뭐 그분이 이제 부총리까지 하셨는데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지금 뭐 한길교회인가? 목회자 없는 평신도 중심 교회. 거기서 그거 하시고 계신데, 뭐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시죠. 뭐 신학자들 앞에서 뭐 신학자들 욕을 하니까 저번에 이정배 교수가 다 우리 한한선 선생님 하셨던 얘기 다 우리가 했다. 근데 안 듣는 걸 어떡하냐. 자꾸 마치 막 우리가 얘기 안 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다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좀 사회도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 속에서는 그래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도 악이 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악만 보지 마라. 그렇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상대방의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들까지도 그 안에 선이 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선이 있다. 선과 선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선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죠? 예, 그게 현실적인 얘기죠. 내가 싫어하면 쟤는 100% 악하고, 내가 이 편에 서 있으니까 내가 100% 좋고. 우리가 자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고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예, 또 자꾸 제가 신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신문은. 왜 선거를 하는데 편을 들어. 그냥 평론만 하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저 사람 얘기했다. 판단은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편을 들자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쓰면서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시켜서 그럴 거예요. 시켜서. 좀 위해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죠? 국장이 시킨다면서요. 자꾸 걔네들이 시킨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순진한 마음에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 뭐 그냥 견해다. 저 사람은 저거 지지하고. 근데 이게 어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영국에서 처음 왔었을 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신앙 위에 있더라고요. 정치가. 순간적으로 자기와 입장이 다르다는 타도가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와가지고 뭐 배우하고 잘하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그걸 갑자기 그냥 막 완전히 원수같이 바뀌더라고요. 먼저 그 교회에서.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아마 트라우마겠죠. 그쵸? 6.25를 경험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그 모든 트라우마가 이제 또 저한테 투사되면서 쟤는 100% 악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라면, 자꾸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선을 발견할 수 있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교회지. 근데 교회가 앞장서갖고 지금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야지 뭐 할 말을 하는 교회라나?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튼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우주로 인간과 만물을 찾아가고 밖의 우주로 우리 모두를 결합시키는 조물들, 이 피조물이에요. 조물들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피조물 사이의 공간들을 찾아간다. 이게 뭐냐면 안에 있다는 건 이제 소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소우주. 우리를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고 저 바깥에도 우주다. 그럼 우리만 우주입니까? 식물들도 우주잖아요. 식물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나뭇잎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겉에 모양만 나뭇잎이지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쪼개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떤 우주와 우주의 결합이다. 이제 마이크로코즘과 매크로코즘의 결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실존에 점점 깊이 잠겨들수록 우주적 실존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거기다 뭘를 지금 우주적, 이제 existent라고 했는데 우주적 존재라 그래야죠. 우주적 실존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에 더욱더 실존이라는 것들은 지금 내가 인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주적 실존이라는 표현들을 쓰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안과 밖의 우주라기보다는 하나의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얘기했죠. 이게 뭐였습니까? 다발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주 안에 있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우주와 우리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창조적 에너지다. 이것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만유가 이렇게 보이죠? 만유가. 그렇죠? 대우주와 소우주이므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코즘과 매크로코즘이므로 만유가 상관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과학 얘기를 막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태까지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신학,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하면서 말씀 신학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과학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천문학자들이 쭉 얘기할 때 초신성이 있잖아요. 폭파할 때. 여러분들 다 초신성에 그거라면 초신성의 파티클이래요. 우리 몸속에다 그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거. 지구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 원래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모습 안에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적 설명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이 4분면으로 나눠요. 이해를 할 때. 과학적 설명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형이상학적 설명 방식, 하나는 사회적 설명 방식, 또 하나는 뭐지? 네 가지로 나누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 분야에서 자기 분야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거나 이게 뭐예요? 신학이 얘기하거나 종교가 얘기하거나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그 사람이 아주 우리 되게 신학과 종교하는 사람들의 구원자입니다. 옛날에는 종교라는 것들은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나타났던 미개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의 얘기였고 현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뒤집어서 그거는 물질주의 중심 얘기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오히려 영적 형태라는 게 더욱더 진보된 의식 형태라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는 종교가 있습니까? 동물들한테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간 안에서도 더욱더 고양된 형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부분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끼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책 2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성생태 여성인가?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3대 특별히 인문학 서적이래요. 그 책이 2권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하고 그 과정과 실제라고 와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쓴 책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 셋 다 켄 윌버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존재와 시간과 이 과정과 실제는 둘 다 무지하게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책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읽다 보면 이거는 조금 좀 머리에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게 뭐 과정과 실제와 존재와 시간처럼 진짜 이거는 뭐 한번 읽을 때 몇 개월 이상 막 그것만 잡고 읽을 그런 책 내용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깊이는 아닌데 그 정도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 우주성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운동 중이고요. 우주도 그렇고요. 모두가 운행 중이고 모두가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람에 가득 차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대교적인 이야기죠. 왜냐 과학을 딱 보니까 대폭발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빵 폭발하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허블만한 경우로 딱 보니까 별하고 별 사이가 매년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별과 별 사이, 먼 별 사이가. 이게 뭐냐면 이제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폭발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 얘기입니다. 아주 건조한 얘기죠. 근데 이 문학적 얘기는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보다도 하나의 어떤 활동이 만들어지고 중력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유지되면서 발달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문학적, 과학적 얘기겠죠. 그러면은 신학적 얘기, 우리의 고백적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끊임없이 창조를 멈추고 계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창조라는 건 블레싱이라는 거고요. 약 200억 년인데 요즘엔 200억 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137억 년. 요즘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한 거예요. 이게 점점 먼 별이 은하계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계산한 거죠.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천체 물리학자들이 계산해가지고 원래 원 덩어리가 언제쯤 터졌을까 쭉 보니까 약 137억 년 전, 이게 1982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1980년대까지는 한 20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빅년의 힐데가드 밑에서 이렇게 쭉 보세요. 이러면은 이게 영성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노래했느냐. 불이 불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노라면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온 누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라고 이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 속에 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경증 같은 게 생기겠습니까? 저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축되다 보니까 머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응축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피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딱 맞닥뜨려지면 겁나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 걸려봐서 아는데 제가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걸려봤던 것 같아요. 계속 피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맞닥뜨려지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 저도 독종이긴 독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했으니까. 강대상을 쓰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어떨 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해결됐습니다. 제가 관상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고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침묵기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건 왜냐하면 제가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뭐 진짜 설교하다가 쓰러질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면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의사가, 내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긴장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할 말 다 한 거죠, 거기서.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보세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 페이지, 73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균형의 조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조화가 있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 저스티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조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정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여기서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저번 거인가요? 이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지 우주가 규칙적으로 돌아가죠.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정의가 보이고요. 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옛날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빙연의 힐데가드 같은 사람은 보면서 다 그걸 본 거예요. 딱 보면서 창조가 운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좀 밤에 별들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해 때문에? 도시의 빛 때문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주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질서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주적 영성은 지혜의 영성이다. 조화와 균형과 정의를 진정으로 배려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서라는 형태를 또 너무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특별히 뭐 들레즈 같은 그런 가타리 같은 그러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질서 중심으로 사물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제 니체식으로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게 바로 다 파시즘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리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그냥 인간이 그때그때 결합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매튜 폭스도 여기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고 조화였고 균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이런 하나님의 어떤 어떤 컴패션, 하나의 조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려졌을 때 이 안에서 창의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창조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파시즘이라는 형태는 창의력을 억압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질서를 따라야 돼. 뭐 이런 쪽이지만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의력이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76페이지 보면요. 그 다음 단에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이 우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을 우주적 자각, 우주적 관계로 초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의 입장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론적인 입장을 끌어들이면서 신학을 구성한 거였거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 있었잖아요. 인간의 내면성과 초월성만 있었는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신존재 증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운동자다. 처음에 운동해갖고 처음에 도미노가 이렇게 처음에 딱 하면은 쫙 가잖아요. 도미노가. 그랬더니 제일 원인과 제일 운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운동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의 운동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같은 경우 그렇게 설명하면서 중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가 살아있죠.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제가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의 대강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 나오죠. 가브리엘 마르셀. 동서양의 현인들을 추적하면서 우주와 지혜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얘기한대요. 동서양은. 특별히 이제 장로님은 중국 그 문학, 거기도 다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누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재 중심으로 얘기하는 삼원론적 중심 사상이 있었고, 동북아시아에. 또 이쪽에는 음양이잖아요. 음양적 사회 방식. 하나의 이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원의 조화, 삼재의 조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쪽이 따로 있었고 나중에 이제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양 안에서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저기 이정용이라고 그 교수가 이게 이제 물고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잖아요. 음과 양이라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요게 있으면 요게 이제 셋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면서 이게 이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라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주역하고 연결을 시켜요. 주역을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거잖아요. 주역이라는 게 이제 6개의 효 자체가 전보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이게 2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뭐 화천대유인가 이게? 화천대유. 근데 이제 이게 3개가 있어갖고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의 길, 인간의 길, 땅의 길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태극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 요게 있고 요건 빠져 있고 여기서 건공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3개의 3재 자체를 덧붙이면서 성리학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를 바꾸시든지 성리학 깃발이니까 주역 거기다 이게 예전에 점칠 때도 그걸로 점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태극이 끊임없이 운행하는 움직임과 멈춤 속에서 이제 운행과 멈춤을 계속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이 참여하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인간이 참여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인간이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뭐 생태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생태 파괴 이야기를 하고 막 이거저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물론 인간들이 이러다가 스스로 멸망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니 우리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멸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멸망해도 가요. 지금 지구가 이런 식으로 몸살을 앓을 때는 없었지만 지구 스스로 또 치유하겠죠. 우리가 지금 가을에 청명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비 내리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인간이 못 살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기 화성에 나가겠다. 화성에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요즘은 저 목성에 어디에 그게 물이 있다는 둥? 목성 어디 그 위성 중에서 하나에 뭐 물이 있다는 둥. 하여튼 참 한심한. 아니 그거보다도 자기 욕망 줄이는 게 더 빠르지. 돈도 안 들고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인간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쯤 되면은 지구가 스스로 치유가 될까요? 저번에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사라졌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 100% 사라집니다. 건물들도 다 사라져요. 싹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옛날 뉴욕에 있는 맨하탄 싹 다 사라져요. 네, 맨하탄 싹 다 사라지면서 거긴 그냥 벌판이 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숲이 되고. 전혀 흔적도 안 남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한 100여 년 정도만 지나가도 빌딩에 있는 저 유리들은 다 깨지고요. 다 사라집니다.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다 부식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지구 스스로는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죽어도. 그렇죠? 그렇지만 망가뜨릴 수는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가만히 보니까 조기 사상에 보니까 같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동양 안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마르셀 같은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저 인용구가 있습니다. 이 인용구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두 번째 인용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우주 없이는 거기 보이시죠? 인용구 발음. 우주 없이는 인류가 현명하거나 뭐 건전하거나 온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주 없이는 인류 자체와 그 방식들에 대한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오만하게 이제 조작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니와 암과 삶의 참 목표는 우주의 질서에 통합되는 것이지 세계를 인간 의지와 욕구에 종속시켜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제 줄을 그시면 근대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들이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 책 안에서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도르나하고 홀카이머라는 사람이 이 계몽이라는 것들이 과연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지구를 파괴했고 생태를 파괴했고 결국은 이 파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자연 안에 있어서의 인간의 독립이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자연과 인간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금방 죽고 뭐 계속 여기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고, 그것이 이제 계몽의 출현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마르크시즘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뭐 현대 문화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뭐 저희 마르크시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는 지금 뭐 중국 환경 파괴의 주범 아닙니까? 생태 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그 안에도 별로 없는 거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마르크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다 따지고 보니까 어거스틴한테 예, 다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 자연을 소외시키는 방식. 그래 자연과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요것만 다 설명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 나온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왔고, 예. 뭐 인종차별도 다 거기서부터 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세 번째 줄, 초기 그리스도인들 거기 나오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경축했다. 바울도 골로새서 이게 이제 캐톨릭 발음이에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필립비서가 아니라 빌립보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본문들을 최초의 그리스도교 의례에서 생겨난 우주적 치유와 환희의 창가들이다. 이게 지금 번역도 잘못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책 내용은 저도 생생히 기억해요. 찬송가의 흰널이라 해서 찬송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바울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쭉 말씀하시죠.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냐 내려오셨고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초대 기독교의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 앞에 딱 끌어들이면서 그 찬송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전통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교회는 세계였습니다. 우주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까?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 그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도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번역은 이거보다 좀 나아. 근데 이거보다 좀 나은데, 우주적 그리스도의 도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신대 변선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모두를 통합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저 옛날에 그 이대 박순경 교수하고 얘기하니까 또 그 양반이 또 칼바르트 그쪽 계통의 계열이라서 그런지 성경에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크라이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딨냐는 등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갈릴리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모든 그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통합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붙이면서 우주적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표현 자체를 한 건데 무슨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신학자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라고 얘기했는데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다 옛날 얘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만케 하신다고 노래하고 우주적 재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경축된다는 거죠.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울 안에서도 그 메시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여기서 이제 쭉, 하여튼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내용이 지금 전체적인 요지는 그래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동서양도 그렇고, 다 우주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79페이지 가운데쯤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주의 중심을 대표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그림 남아 있습니다. 한번 제가 교회에서 설교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쭉 봐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그 지도가 없었잖아요. 지도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으로 그렸었던 중세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도가 우리 같이 봐가지고 실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쪽에 유럽이 있고요.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누구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죠. 이게 뭐냐면 북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북극성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그쵸?
이게 이제 저 종교학적 개념에서 악세스 문디라는 개념인데 엘리아드가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에 다 많았죠. 옛날에 무슨 산, 뭐 우리도 저 백두산이 연결돼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 그가 신성한 산이다, 신성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저 인터넷에서도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대표한다, 뭐 우주의 배꼽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서와 그리스도 공동체 최초의 창가와 중세의 창조 중심의 영성에는 우주가 현존한다. 아까 이제 성경책에도 있었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냥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제가 그냥 확 지나갔는데, 켈트 영성 있죠. 켈트. 고대 기독교. 여러분들 이렇게 켈트 십자가 보셨습니까? 켈트 십자가? 켈트 십자가 못 보셨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 극우애들이, 그 서양의 극우애들이 켈트 십자가 그거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여튼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런 십자가 보셨잖아요. 저 영국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쭉 돼 있고 여기 막 뭐가 그려져 있어요. 돌로. 그리고 뒤에 이제 영국이 아니라 아일랜드. 아일랜드 가면 지금도 다 십자가 다 뒤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 보셨죠? 네. 옛날에 이게 굉장히 커요. 아일랜드에 이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를 찍어왔는데 다 무덤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냐하면 옛날에 수도원 안에 무덤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다가 묻어줬던 거예요. 거기에 다 지금 무덤가고 다 수도원도 이제 다 오래됐으니까 무너졌죠. 근데 수도원 터인데 이는데 그 십자가가 본래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 켈트 기독교 초창기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한 이따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주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특별히 영국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주룩주룩 맞고 저 안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저 안에 이제 그 조각이 돼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사제들은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전체를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십자가 감싸고 이제 성경 내용이 십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동그란 거는 우주를 뜻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잖아요. 우주 전체를 뜻해요. 나중에 빅년의 힐데가드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준 게 있는데 이런 켈트 영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커다란 우주 안에 누가 이렇게 딱 손 벌리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손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갱신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건이 아니라. 자,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전체 우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 빠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거는 이제 쭉 봐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서양의 종교들은 어떤가? 오늘날 서양 예배에도 개신교나 천주교 교회 주의 예배들에도 우리 문화 전체에도 이 우주가 살아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예, 슬프게도 아니라는 거죠. 서양에서는 우주가 상실됐다 그러죠. 특히 종교 의례에서 그렇다. 그래서 오토 랭크는 이렇게 봤는데 종교가 우주를 잃었을 때 신경증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 있고 이 자연 안에서 우리와 같이 있을 때도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뭐 창조 영성 얘기할 때 호흡의 중심이 되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안정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홀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경증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랭크라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 계열의 그 심리학자입니다. 예, 이렇게 매튜 폭스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서양이 우주를 잃은 또 다른 이유는 신학적이다. 타락 속량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타락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타락과 구속 전통은 우주를 신뢰하지 않고 경축하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뭡니까? 저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시키시는 거죠. 갱신시키시는 거죠. 예,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저기 환경오염을 시켰다. 그럼 환경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환경오염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걸리면서 우주가 이 지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지구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죄책감이 있다 그러면은 죄책감이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계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확 버리면서 뭐 비닐봉지 버리면서도 별로 죄책감 못 느끼잖아요, 지금. 왜냐? 우주의식이 사라졌으니까.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이 성적이었으니까 성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든지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도둑질은 다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기 다 인간의 내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태하고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용글을 보면 레오 셰프치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우스티누스가 내재적 삼위일체와 그 성이상학 심리학적 해석에 두는 역점이 그가 왜 그리스도의 우주적 역할 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원 경륜의 틀 속에서 세계관을 형성했는데 실패했는지, 그죠? 너무 형이상학적 안에서만 두고 심리학적으로 뒀다. 너무 인간의 내면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우주를 상실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요. 두 번째 줄 보면은 번째 16세기 간 보이시죠? 주도한 서양 신학은 너무 많은 죄책 때문에 너무 많은 내성, 법과 죄와 은총에 대해 너무 강한 몰두로, 여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다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몰두로 말미암아 동방교회가 우주와 신화를 경축하는 것을 강구했다. 동방교회라는 것은 테오시스라는 거거든요. 데이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주 자체가 신화됐다, 뭐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리교식으로 해설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성화됐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표현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방교회 안에서. 동방교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창조 영성은 오히려. 근데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에큐메니컬 컨퍼런스 있죠. 무슨 종교회의가 있었잖아요. 무슨 예루살렘 회의도 있었고, 니케아 종교회의도 있었고. 그런 8개의 종교회의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신학을 구성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안에,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주가 살아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갔지만,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나눠드리면, 오히려 영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살아있었어요. 영국의 이제 수도 전통 안에 동방교회 전통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스코트스 에리우게나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쪽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초로 이쪽 동방교회에 굉장히 어거스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신비신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최초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방교회 수도원 전통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일랜드 쪽 안쪽에 보면은 스켈리그 마이클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독도만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12명의 수도사들이 수도를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하여튼 거의 안 먹었겠죠, 그죠? 지금도 이제 배가 이제 겨울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배가 흔들려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꽤 오래 전부터 그 서방교회에 수도원들이 번성하기 전에 이미 수도원들이 영국 쪽에서 번성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까워요. 동방신학하고 오히려 가까워. 영국. 그러니까 웨슬리의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웨슬리의 어떤 만인 구원론 있죠? 그래서 선행운총이라 그러는데 그것의 뿌리를 아마 동방교회에서 찾으면서 아마 켈트 영성하고 덧붙여갖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긋김에 그 건수를 잡아서 영국을 놀러 가는 겁니다. 영국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지역에 켈트 영성의 흔적을 찾아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영성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웨슬리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 사람이 거기 살았으니까. 지금도 켈트 영성 얘기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영성 안에 숨겨져 있다. 다 그 사람을 해석할 때는 저 개혁교회 아니면 성공의 중심으로만 해석하니까 고대 전통 안에서도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 창조 영상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또 그냥 얘기하고 그냥 책 한 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뭐 81페이지 뭐 중간에 여기서도 보면 뭐 보나벤추라, 토마스 아켄피스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국은 이야기를 하면 내적인 황홀 외에는 없다. 하나님 체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실 겁니다. 내적인 황홀 있죠. 이런
정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다 놓고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관상을 깊이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어떤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과 우리의 반경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놓치는 거죠. 창조 영성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알 겁니다. 아까도 만약에 이 우주의식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걸으면서 즉 영적 체험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깊은 숨을 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82페이지 제일 위에 인간들이 우주를 반기고 그야말로 축복으로 존중할 수 없다면 우주와 싸울 것이다. 다른 것들도 싸울 것이다. 오늘날 텔레비전 광고에서 정당한 신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행성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아타리 게임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주 뭐 이렇게 부시는 게임 있잖아요.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에얼리언이다 그래갖고 우주에서 오는 애들은 다 누굽니까? 다 우리 적이잖아요. 다 지구를 파괴하려고 오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우주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이나 어린이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과 침실까지 들어와서 우주에 대한 폭력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따져놓고 보니까 이거더라. 이 사람이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사람 얘기고 우리가 받을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없고 환경이 없고 자연이 없으니까 그럼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쭉 내려가다 보면요. 그 다음 단락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보이시죠? 네, 찾으셨죠? 지나치게 내성적 영성의 요청과 비극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 여행과 내향 여행의 비판적 구분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면 여행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쭉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침묵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은 사실 상처를 봐야 되고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무들, 모차르트 음악 안으로 또한 죽음 안으로 고통과 고난과 불의 안으로 내면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 근데 이상적으로는 언제나 그렇다. 근데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내면 여행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내향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혹 영적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득 차 있는 내면 여행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우주적 영성은 필연적으로 교회 일치적 영성이다. 딕 그레고리가 지적했듯이 천주교 달이나 침례교회 해 같은 건 없죠. 모두가 다 같은 태양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냥 자기네 전통들만 강조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다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넘어갈 텐데 지금도 우주 안에서 지구를 딱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 딱 보니까 미국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선이 보입니까? 우주 안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지도라 그러면 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 안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고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남북 간에 있어서 이제 좀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를 먼저 전제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이제 나눠져 있다, 뭐 하고 있다.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84페이지 한번 보고 제일 끝에만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라는 것이요. 84페이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기 좀 로울랜드 머피는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집트의 중심 개념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문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할 때 잠언을 보고 있고 시편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했겠습니까? 나 그런 것도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이야기됐던 금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유대인들의 자기 자신의 신앙 중심으로 재편집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을 떠들고 있었던 그 지혜의 중심 개념을 특별히 이제 그쪽에 나와 있었던 걸 보니까 중심 개념은 정의, 질서 등으로 번역된 마지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과 사이에 신적으로 구축된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서라는 말을 자꾸 쓰면은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질서라는 것보다도 조화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와 조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존되고 회복되어야 할 질서라는 거죠. 질서 썼는데, 에 따라서 인간 활동의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우주와 인간과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거기서 제일 밑에 저기 단락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열정. 그렇죠? 이제 열정 얘기 나오죠. 조화를 통해서 열정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우주에 대한 열정을 다바르가 가져다주는 신적 조화와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적 질서에 대한 열정, 조화에 대한 열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질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적으로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나누면서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열정,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면서 우주와 같이 가면서 이웃과 같이 가면서 그런 열정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 얘기하면서 이 안에 분명히 숨어있는 얘기는 그 유대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질서, 상상력 그러면서 쭉 얘기해.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겠습니다. 85페이지. 그래서 이제 예술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예술하고도 결합이 되는데요. 한번 누가 그런 분 와서 한번 강연을 듣죠. 좋은 분 한 분 아는데 저기 저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분 옛날 고대에서도 한번 그분 작품 밑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김호석이라고 잘 아는 분이 저는 좀 아는데 그런 분들 한번 우리 시간을 내서 전시회 같은 걸 하면 같이 가서 한번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은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굉장히 영적입니다. 표현 자체가 자기는 가만히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한번 그린 게 있는데 감이 뚝 떨어졌어요. 감이 떨어져서 벌레를 막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자기한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렇게 몽골에서도 암각화 그 사람도 암각화도 연구하는데 그 암각화 연구하러 몽골에 딱 가는데 그래서 이게 햇빛이 쨍쨍한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해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쭉 내리면 밑에서 진짜 물이 불불 끓는데요. 빗물이 뜨거운 사막 위에 떨어지면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차가운과 뜨거운과 아까 음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는 그 모습이 딱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게 있거든요. 자기는 안 그리면 안 된다는 거. 계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예요. 아름다운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라는 것보다도 이제 오더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이것도 이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저기 원분이 있으니까 사물들이 서로에 대한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한 바른 관계라는 거죠.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걸친 이 바른 관계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질서만 강조하다 보면 거기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만 지키려고 그러지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왜 그래요? 예술은 온 세계에 걸친 뭐 질서의 실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조화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들은 상상력을 촉발하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우주에 실제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재생산하도록 고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와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 김호석 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것들은 나로 하여금 창조하도록 만들듯이 계속 창조를 격발시킨다는 거죠. 이 안에서 창조하도록. 그래서 자연 안에 순간 질서가 이해되고 자유롭게 뭐 입증됨을 이건 버리고 아일랜드 농부는 말과 표정에 기품이 있고 북아메리카 인디아는 몸가짐과 몸짓의 기품이 있으며 거의 모든 어린이가 추동을 가지고 있는 기품이 있다. 이걸 가지고 질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기품이라는 것들이 있고 자연과 통합하면서 조화하는 것들이 있고 바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창의력이 존재한다. 열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얘기입니다. 좀 모르겠어요. 좀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조화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그것들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건지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옛날 부흥회 할 때는 주로 그랬잖아요. 뭐 북치고 뭐 치면서 부흥사가 마이크 들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주여 삼창 시키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를 때에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해방구였죠, 그렇죠? 바깥에서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 막 억눌려 있잖아요. 집안에서는 뭐 이제 목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소리 한번 지르면서 이렇게 나왔었던 건지. 근데 이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여기서 이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우주와 자연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계속 내면적인 구원과 특별히 우리나라 뭐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땅성을 회복하고 우주성을 회복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동시에 기독교도 원래 그랬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해야 될 그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혹시 뭐 근데 그거는 특별히 우리 그 백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내면성과 지나친 내형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죄성만 강조하다 보면 거기서 뭐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복종이 나오고 순종만 나오죠. 그것이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파시즘의 역할이라고 보고 지금 기독교가 자꾸 파시즘에 동조하는 그런 기독교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 같은 분은 신앙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쪽이 가까웠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아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육체를 학대하고 그랬다는데 여기도 다들 뭐 걸으시고 하시잖아요. 저녁 때 산책들도 하시면서 이렇게 노을이 쫙 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 쪽 라인하고 전통하고는 다른 거죠. 권사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찾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길라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길라잡이가 돼야 되는데 하도 번역을 잘못해서 길라잡이가 못 되니 제가 쓰겠다. 제가 좀 길라잡이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데요. 예. 석유화학이 굉장히 석유화학이 예. 시작된 게 굉장히 채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연을 살린다 그랬어요. 석유를 통해서 오히려 석탄보다는 좀 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인간이 많으면 일단 소비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가 많아지면은 자연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수총으로 대야 종이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유화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나무를 천그루를 번다. 그래서 나무를 안 떼니까. 안 자르니까. 그리고 먹이도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자연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 그게 원래 논리였었어요. 거꾸로 뭐라 되냐면 비닐 하나가 소나무를 옆에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제가 석유화학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유화학이라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휘발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석유화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석유화학은 휘발유의 원료는 되지만 그 휘발유는 안 한다는. 그래서 내가 홍보하는 책을 내가 번역을 해서 전국에 돌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이게 논리가 반대가 된 거죠. 석유 1리터면은 석유 1리터로 대부분 생산하면 빚을 남산 하나 살린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오히려 석유 1리터가 남산 하나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계산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부족한 상태에서 나누면서 사는 게 됐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아까 지금 내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건물이 100년 때 무슨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한 번에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화산 터지고 보세요. 대충 뭉쳐 개수가 그냥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공룡이나 인간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새로 여기 보세요. 저 쓰레기 더미 했는데 지금 사람도 몇 년 걸렸어요? 누가 안 걸려요? 지금 저 인천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거기도 바뀌었대요 지금. 갈 수 있는 지금 이거는 다음에 갈 수 있는 필요 여기 바뀌더라고요. 그걸 누가 인천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요? 완전 바뀌었다. 옛날에 그 매립지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나눠가지고 여기다 채워놓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사람 내가 보면 인간 멸망할 때 하는 옷이 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을 제대로 원에서 불러놓는 거. 그렇죠 뭐. 우리가 신앙이 창세기만 제대로 1장 3장까지만 제대로 해석했어도 네.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거, 어떤 욕망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에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할 때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들이 좀 제대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소외된 거죠. 이제 나중에 요즘에는 뭐 라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어머니 품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꾸 욕망하는 건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외된 역사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소외된 역사 속에서 계속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계속 더 찾는 거예요. 욕망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쓰레기 버리는 거. 비닐로서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비닐을 버리면 안 되고 그냥 승강에서 갖다 버려서 근데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쓰레기 하나 덜 내려가고 그랬을까요? 근데 비닐 봉지를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보면 난리예요, 난리. 아니 그건 이제 헛소치도 그런 건데 그거를 막아야 된다.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음식물 비닐가 아니라 그냥 비닐을 버리고 비닐 따로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말도 못해요. 그게 요즘에는 근데 뭐 제품이 나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하면 그걸 양을 줄여가지고.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로 쓴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염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료로 쓸 수 없다 그러던데. 그렇게 해도 또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이게 파리에서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잘못 들어오면 발로 꽉 참내리고 길게 가는데 버스가 못 차서 있어요. 네. 딱 2차선에 저기 딱 차는 선에 쫙쫙 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잖아. 불편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 네. 우리나라 가난한 차만 잘 다녀 길만 계속 쫓아다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어려도 강소는 나라다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같이 되는 거야. 쓰레기를 불편하게 만들어놔야 안 만들 거 아니겠어. 왜냐면 내가 설거지 하다 보니까 설거지 안 하려고 가다가 귤 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거 저 마트에서 여기서도 원래 지금 알맹이 상점 이제 그 알맹이 없는 알맹이 없대 알맹이만 파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근린시설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마트 같은데 한번 가가지고 이게 장을 봐오면 다 껍데기잖아요. 다 껍데기. 과자도 요즘엔 과자도 다 따로 또 포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삶의 실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는데 아까 김대학 장로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걸 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고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다들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 이제 그렇죠. 이게 네 단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위가 해져 있을 때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아까 이제 좋은 강사님들 아까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뭐 환경하시는 분은 저기 이제 2월 달부터 여기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웨트호스가 예술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자연. 예, 그렇죠. 예, 인간이 이제 재창조하는. 왜냐하면 이제 요게 그 사람한테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시를 쓰면서 저는 그림 못 그리니까 시를 쓰면서 아니면은 음악을 하면서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클라리넷을 계속 부셨으니까 많이 발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클라리넷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어려운 곡을 틀리지 않고
쫙 연주를 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감동과 여태까지 클라리넷에 집중했던 그런 시간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게 강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을 때는 그때 따로 고지해서 만나서 뭐 어디를 한번 가든지 아니면 걷든지 겨울이니까 조금 하고 이제 뭐 봄에 좀 걷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